새롭게 시작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계획을 시작한다든지, 학교를 새로 간다든지, 학업을 새로 시작한다든지, 새로운 직장이나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시작할 때에는 늘 무언가 다른 마음일 겁니다. 송구영신이라고 해서 옛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새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불신자들이 쉽게 말해서 소원을 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소원을 빌 때에 많은 사람들의 소원 가운데에 가장 많이 비는 소원이 무엇인가 했을 때 첫 번째가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소원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가족에 대한 소원이 될 수도 있고 본인에 대한 소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가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다. 또 건강했으면 좋겠다. 또 새해에는 연애나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불신자들의 소원이 대부분 이런 소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복음 가진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준비하면서 시작하는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있어야 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기를 소원합니다.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바르게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인들 가운데 73%가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대개나 많은 숫자가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73%가 본인이 기독교인이라는 가운데 30%만 나는 주일에 교회를 갑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30% 되는 숫자를 향해서 한 번 더 조사를 한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을 했을 때 단 7%만이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고도 각자의 종교나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실제로 고백을 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슬람만 예로 들어도 1930년대 이슬람 전체 인구수가 약 2억 명이었는데 2022년도 8월 기준으로 현재 이슬람은 약 20억 정도가 되는 교도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세계 인구의 78억 가운데 20억이면 3명, 4명 중에 1명은 이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단순한 통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이렇게 전화가 와서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사실은 너무 큰 충격에 빠진 전화였습니다. 속된 말로 세상에서 너무나 신실하다라고 말하는 신자였는데 이 친구가 본인이 몰몬으로 개종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전화를 듣고 난 다음에 참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저 자신에게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가? 또 지금 나는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정체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절대 행복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절대 행복자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 될 수밖에 없는 과거에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원죄 네피림 바벨탑 속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완전히 과거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언약으로 우리는 이미 결론 내린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 될 수밖에 없는 과거에서 이미 우리를 건져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행복자인 겁니다. 최근에 이란이란 나라를 봐도 보셔서 아실 겁니다. 히잡을 벗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이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해서 살인을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로 그 이란 사람들이 전부가 일어나서 정부에 데모를 하고 반정부 시위를 하고 심지어 이번에 월드컵에서도 대부분 경기를 시작할 때 선수들이 국기를 향해서 본인 나라의 국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이란 선수들이 보이콧을 한 거예요. 자기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근데 기사를 보니까 그 이란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사형에 처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월드컵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해당 반정부 시위를 했던 그 축구 선수에게 사형 선고가 지난주에 내려졌습니다. 이슬람의 뜻이 무엇인가 했을 때 아랍어로 절대 복종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이란 국민인 겁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나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우리가 과거에 붙잡아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나 보니까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과거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이 이전에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이 운명 가운데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빠졌더니 말씀 안 들어서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과거도 오늘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짜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냐? 미래까지도 완전히 보장받은 겁니다.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로마에서도 이 전쟁에서도 완전히 나오게 하신 겁니다. 혹시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괜찮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신분 자체가 이미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절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우리가 참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남은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현장에 우리가 남을 수밖에 없는 남는 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내 것으로 붙잡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남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 사건, 갈등,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남을 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가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 가운데 언약궤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속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영원한 것을 남기는 것입니다. 민수기에는 3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흐름과 또 광야에 머무는 흐름과 또 정탐을 준비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결국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현장에 진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서 무엇을 해야 되냐 했을 때 답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답을 가지고 살리는 치유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가나안과 모든 삶을 살리는 절대 치유자입니다. 모세가 나를 죽게 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을 하는데 이때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한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고백하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그 모세가 내가 안 되는 그 부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기도했을 때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도 주시길 원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정탐꾼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집중학교를 통해서 진짜 기도와 말씀과 전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집중훈련과 집중캠프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절대적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절대 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이 힘 가지고 지역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헌당이 무엇인가 했을 때 결국은 민족 복음화입니다. 이 헌당을 통해서 핵심과 렘트데이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후대들을 복음 엘리트 성공자 대통령으로 미래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며 2, 3지가 5천 종족까지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길까지 하나님께서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결국 우리를 웃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자, 남은 자, 치유자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점검하는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다락방 안에서도 간혹 다락방 해도 안 되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은 시작 자체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오직할 때,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은 너무 많은데 복음 가진 사람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냐? 성경에 보면 4복음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4복음서 중 첫 번째 마태복음은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첫 번째로 나를 바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 성전을 만듭니다. 헤롯 성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수입이 생기기도 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잘 될 것이다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고 예수님께서 그게 복이 아니다. 그게 왜 복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르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에 따로 부르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결론을 뭐라고 내시냐? 지금까지 너희들이 한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지 않냐? 그게 진짜 기도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다른 것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바꿔야 될 시작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아직까지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섞이면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기 중국에서 아기들이 먹는 분유에다가 석회질 가루를 조금 섞어서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맛은 분유 맛이 날지 몰라도 1%라도 석회질이 들어갔다. 사실은 그거는 더 이상 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밥에다가 지약을 한 방울이라도 넣었다. 그럼 사실은 그게 이제 더 이상 밥은 아닌 것입니다. 왜 천주교가 이단이냐 했을 때 사실은 오직이 아니거든요. 복음만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계속 다른 것이 섞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공통된 사람 1순위가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을 믿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 나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세례 요한도 복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특징이 남의 잘못을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것도 사실은 근본적인 복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라는 겁니다. 슬퍼하고 봉사하고 위로하고 박애하고 너무나 좋은 거지만 그게 오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율법도 사실은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뭘 체험해서 구원받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고 질문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야 내가 네 반석 위에 내가 직접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진짜 우리의 기준이 오직 복음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복음이 될 때에 그리스도 외에 우선되어 있는 것이 완전히 바뀔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은 버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산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부르셨을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들이 원하는 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먼저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부르셨냐 했을 때 결국 키포인트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를 원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내 주변에 관계된 것들이 어떻든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해서 이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과 사건, 갈등, 위기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중동 문제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괜찮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가정에 상처도 있고요, 저의 과거의 문제도 있고요, 자녀도, 가정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문제를 붙잡지 말고 내가 너를 원해서 불렀기 때문에 뭘 원하시냐? 함께 있길 원하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갈등, 위기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버리시고 오늘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은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찾냐 했을 때 결국은 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했을 때 누가복음을 보시면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 총독이었던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편지를 보낸 만큼 나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나의 메시지를 문제, 사건, 갈등, 위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요한복음에 보면 누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빛으로 오신 것이고요. 그 빛을 우리가 내 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내 것으로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곧 하늘에 갈 것인데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붙잡지 말고 내가 하늘에 갈 건데 나는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현장에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 속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바꾸고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했을 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제일 먼저 왕의 족보가 나온 다음에 족보가 계속 나오고 임마누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은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 여자요son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마구간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 대신 또 종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가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하지 않으니까 불신자들의 영적인 영화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 귀신을 통해서 명상 운동을 하고요. 또 초월해 버리는, 우주를 초월하는 아바트 운동이라든지 접신 운동, 귀신 운동을 이미 사단의 나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 주변에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안성에서 전도학교가 난 다음에 캠프가 있었는데, 그때 다른 교회 집사님 한 분과 2인 1조가 되어서 현장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들어가기 전에 한 1분 전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들어가는 현장에 여자분이 귀신 들린 여자시다. 순간 듣는데 약간 조금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저기 안에 들어가는데 온 방에 이제 개들이 한 6마리가 있는데 다 대변, 소변으로 집이 어마어마하게 더러운 겁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자랑 이제 이 집사님 한 분은 뒤에서 무서워서 기둥 뒤에 서 계시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 표현입니다. 밤마다 이 귀신과 자기는 이제 관계를 맺는다 얘기하면서 늘 귀신을 보이고 듣고 말한다고 하는데, 복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서 영접을 따라해라, 기도를 다 따라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이 알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예자를 입 밖에 못 보내더라고요. 예 다음으로 안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를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어서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으로 역사하고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실제로 믿을 때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보좌의 축복과 배경을 사실 놓친다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속해서 염려해야 되고 싸워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정말 아는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망대와 또 빛을 비추는 바수망대, 기도의 안테나를 세우는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안테나라는 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때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야지만 그 라디오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하나님과 뭔가 맞지 않으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망대를 세우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기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춰 놓는다면 어떠한 세상의 소리나 불신앙이나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축복을 날마다 가지고 힘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가운데 세상의 방법이 아닌 다르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함께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위대의 축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원네스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결국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함께함을 왜 누려야 되냐, 무너져가는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방향을 가지고 한 가지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늘 말하는 비대면 예배가 아닙니다.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237 나라의 문이 열리고 있고요. 렘넌트들이 바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담고 여기에 마음을 담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해외만 나가도 사실은 한국말이 잠깐 들려도 너무나 반갑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해외에서도 통역기를 쓰는데 사실 얼마나 불편하던지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구나. 사실은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사실은 제자시고 사명자시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공간과 시설을 드려야 하는데도 사실은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예배가 공간과 예배가 237과 5천 종족을 연결하는 플랫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진짜 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진행되는 집중 학교와 훈련들이 그냥 집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이구나. 우리가 집중의 흐름 속에서 함께 응답을 확인하면서 또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 성탄 캠프가 있습니다. 이 캠프가 그냥 캠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와 또 우리의 한 해가 사실은 캠프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캠프로 시작해서 캠프로 마무리되는 인생. 혹시 한 해 가운데 복음을 못 전해봤다면 이번 마지막 기회를 통해서 대상자들을 초청하고 가족들을 초청하면서 마음을 담고 캠프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건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한 흐름 속에서 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가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게도냐를 넘어서서 아시아로 넘어가야 될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600지교회와 경기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는 전도에 우리의 모든 목표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의 모든 방향을 전도와 선교와 후대의 방향을 두셨습니다. 진짜 한 명을 오랫동안 찾아가서 힘을 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말씀을 주고 사실 한 명을 세우고 기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한 사람이 말씀에 반응하고 복음에 반응할 때 그 보람과 기쁨은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인생의 이유가 이제는 여기에 방향 맞춰지면서 올인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1부 때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에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에 봤을 때 손웅정 씨라는 손흥민 아버지가 나오시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이제 잠깐 보게 되었는데 되게 중요한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이제 어린 유소년들이 축구를 배울 때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실수를 한다. 기본기를 연습해야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계속 슛을 연습한다든지 공을 강하게 차는 연습을 한다든지 어릴 때부터 슛을 많이 연습을 하면 좋은 줄 알고 가르치는데 사실은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18세가 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슈팅 연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늘 기본기인 패스 연습, 볼 터치 연습, 양발 연습. 왜 그런가 했을 때 아직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관절과 근육이 제대로 자리잡지 않고 연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것을 놓치고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해서 멀리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사성어로 임무완료 필류군우라고 멀리 보지 않으면 가까이에 근심이 생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맞다. 축구도 기본 중에 기본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응답을 받고 전도도 해야 되고 물론 맞는 거지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고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지 않냐. 우리의 인생이 결국 기본 중에 기본이 우리 자신이 오직 복음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복음 속에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인생과 많은 응답들을 확인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귀중한 응답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자로 또 남은 자로 또 치유자로 바르게 점검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응답들을 새롭게 확인하며 복음으로 시작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